느헤미야는 불과 52일 만에 2.4km에 이르는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이 성벽 건축을 통해서 단순히 성벽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나누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패배의식 속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름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다양한 데서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간절함,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연약해서 이 일들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 앞에 얼마나 탄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의 문제보다도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동기부여의 원리였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움직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의미가 있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 움직입니다. 이 가치의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망이 있다고 믿을 때에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건축하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참된 소망이 있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1장 10절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마음속에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불어넣습니다. 당신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삼으셨던 놀라운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일깨워줍니다. 발견하게 합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라는 것을 부각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땅으로 민족의 미래가 펼쳐질 곳으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곳임을 그들이 함께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 그것은 단순히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땅, 복된 땅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발견하게 만듭니다. 140년간이나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들 속에 무슨 희망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절망의 눈을 열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저들 속에 심어줍니다. 마치 남구목 선생이 1907년도에 이 땅이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고 절망의 이야기를 계속할 때도 그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라는 그 노래를, 그 찬양을, 그 찬송을 지어 부르게 만들면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이 동산이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른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게 하면서 3.1운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1937년도 이 노래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주는 노래니까요. 백성들을 일깨우는 노래니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이 이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이라는 것. 그리고 2장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치 말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고통당하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의미보다도 출애굽의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 왕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그 자부심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백성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삶이 있다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현실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이 있다고 그들 하여금 이렇게 세워줍니다.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 건축하는 일이 단순히 성벽이 없어서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겪는 불편함, 위험, 그리고 초라함을 극복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드는 일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일깨워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4km의 성벽이 많이 길지는 않겠죠. 이것을 40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절 양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32절 양문으로 마무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어떤 문입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질 그 양들이 이 양문을 통해서 드나들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바로 양문의 건축인데, 이것은 단순히 성벽 건축이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의 제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통해서 성벽 건축이 단순히 성벽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동기부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성벽 건축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과는 별로 관계도 없고 거리도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드고아는 10km, 여리고는 25km, 기브온은 8km, 미스바는 8km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자기들의 삶과 관계없는 성벽 건축에 참여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벽 건축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라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은 함께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역사와 삶에 굉장한 변화를 줬죠. 그 중에서도 만인 제사장설과 직업 소명론이 사회를 변화시킨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에는 거룩한 일과 일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인 제사장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거룩한 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루터의 사상을 잘 요약한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녀가 믿음으로 젖을 짜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경우에 이 속에 제가 제 마음속에 제 욕심과 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비록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밥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자녀를 기르고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일들 속에 그 마음의 동기와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평범한 일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이 영적인 일이요 거룩한 일이라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게 뭘까요? 사업이 달라져야 돼, 가족들이 바뀌어야 돼, 달라져야 돼.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쩌면 가장 폐허가 되었다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 그러나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임하는 그 일이 나에게는 의미 없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귀하게 보시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그리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있어서 의미 없게 느껴졌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렇게 상담해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세상 일을 접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말려요. 제가 아니라고.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약국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겠다고. 내가 이제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의 일을 하겠다고. 아니요. 그 약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따뜻하고 친절한 만남 속에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어루만져주는 그 만남 속에, 그리고 가끔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속, 바로 그런 삶 자체가 거룩한 주의 일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마음을 돌리고 약국을 계속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이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 깨달음이 일어날 때부터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지쳐있는, 그리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백성들 속에 아니라고, 이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우리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과 같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곳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그들을 일깨우면서 그들은 함께 참여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행진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연합의 원리였습니다. 3장은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 주요 명단이 40개의 공사 구역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데 2.4km에 이르는 무너진 성벽에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 그리고 38명의 개인과 42개의 그룹과 가문, 직업, 그리고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까지 힘을 합쳐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타버려서 새로 건축을 해야 했고, 어떤 곳은 무너진 성벽의 흔적이 있어서 그곳을 더 견고하게 하는 중수를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 성벽 전체를 설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생각과 플랜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파하며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3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있었던 그 3일의 그 기억 속에서 이 성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재건할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지혜를 받아서 그가 이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힘을 합쳐서 50일 만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29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웨알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는 계획과 분담, 그리고 책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을 정해 일을 분담하고 서로 구간을 이어가는 일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계획에 따른 배치와 책임, 그리고 질서가 있는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혼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함께 연합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 140년 동안이나 하지 못했던, 바로 방치되었던 성벽을 단 50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라는 말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들이 사는 구역에 성벽 건축을 하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큰 의미와 더불어서 내 가정, 내 집, 그리고
나의 영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로 자기가 사는 집 앞에 성벽을 세우도록 하면서 그들을 더 격려했습니다. 성전이 위치한 양문은 양이 성전에 드릴 양이 들어오는 곳으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하게 했고, 망대 2개를 건축해서 적의 공격이나 양의 출입을 잘 살피게 했습니다. 성벽의 건축은 높은 관리들도 참여하였고 부자들도 함께하여서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금을 세공해서 장신구를 만드는 전문가들, 그들은 손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돌을 나르고 돌을 깎는 험한 일을 하며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이 성벽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향품 장사와 같이 상인들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성벽 건축에 더 헌신하여서 자기가 맡은 구역에, 보통 성벽의 폭이 2m에서 3m에 불과한데 옛문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 7m에 이르는 넓은 성벽을 재건하여서 나중에 낙성식을 할 때 바로 이곳에서 이 성벽 위에 서서 이 낙성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인들, 그들은 성전 사역이 중심이었지만 성벽 건축에 빠짐없이 참여하였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여성들까지 함께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환경과 입장, 형편을 변명하며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하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특히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자기 구역을 다 하고 나서 아직 진척이 잘 되지 못하는 동쪽의 지역으로 가서 성벽 건축에 참여했고, 바룩이라는 사람을 언급할 때는 힘써 중수하였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은 연합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2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니. 연합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다른 역할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함께 하나의 몸이라는 유기체를 이루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조화롭게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건축을 위해 연합하여 함께할 때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연합해서 함께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성례가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여러 프로그램 중에 이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보기도 훈련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바나바 훈련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자기가 또 신앙훈련 받는 것, 또 지적으로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이 사역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이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고 활력을 찾는 것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교회 나올 때 그냥 예배만 드리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 훈련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친구를 만나면서 위교와 어려울 때 함께하고 도와주고 함께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면서 신앙이 서로 성장하는데, 문제는 이것인데, 내가 훈련받는 것은 엉뚱한 데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훈련받는 일, 바나바나 중보기도 훈련이나 다른 훈련 받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일이 바뀌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나에게 맡겨준 사명, 줄로 재어진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경제적으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군인과 경찰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움직임을 영적으로 깨닫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던 것은 격려의 원리였습니다. 3장에는 수많은 가문과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문을 중수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까지 갖추었다는 것까지 기록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이며 최선을 다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벽 건축에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의 이름, 가문, 부모와 직업, 그 출신까지도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수고한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겸손한 리더십과 하나님 중심의 태도, 그리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격려하는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진정한 격려는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헌신을 드러내므로 그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이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그 이름을 반드시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하여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신약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도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로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해 준다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것, 그보다 더 큰 격려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런 어떤 놀라운 체험들을 여러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재건이 불가능한 예루살렘 성을 50일 만에 건축했던 느헤미야를 보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무너져서 어쩌면 140년 이상으로 오래되어서 우리의 절망의 통로가 되고 있는, 낙심의 통로가 되고 있고 무기력의 통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이 회복되어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회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너는 종리한 백성이라는 것,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하나님의 사명의 터전이라는 것,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과 맡겨준 이 시대와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져야 될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가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느헤미야의 성이 건축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무너졌던 성벽들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